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축복된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딱 한마디로 뭐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역사를 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직업 군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오순절날 그때 다 이르게 되었어요. 오게 됐다라는 거죠. 120명이 성령을 받고 체험하자마자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미국 사람인데 제가 한국말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제가 한국 사람인데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린 징벌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못 알아듣게 해서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망치 올려 그러면 삽을 올리고, 나무 올려 그러면 백도를 올리고,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가 다시 소통이 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각 지역에서 역사했던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오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데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신앙생활하던 시기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바로 황제는 누구냐? 네로였었어요. 네로.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무참히 죽이는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핍박자로 등장하는 그 네로 황제 때에, 네로 황제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 고넬료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일제의 군인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은 뭐 여러분 야수꾼이 신발 뭐 거기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왜? 그 지배 민족에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대단한 거죠. 고넬료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성직자의 저작가가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쫙 소개하고 있어요. 11장에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들어가셔야,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푸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100명을 거린다 해서 백부장인데 로마가 예루살렘에 총독을 파견하게 되고 각 지역의 군대를 이제 다 파견하게 됐는데 이 고넬료는 이 가이사라에 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이 군단이 6,000명인데 600명 단위로 부대를 편성을 하죠. 그러면 600명으로 부대를 편성하면 10개 부대가 나오겠지요. 각 부대를 6으로 나누어서 100명씩 편성을 했어요. 이 100명의 리더가 고넬료였다. 백부장. 예. 이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온 집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건대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의 군대인데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기만 몰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어요. 고넬료는 군인이었지만 진정한 신앙을 구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그의 신앙이 하늘에서도 알아줄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됩니다. 하나님 앞에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께 꽂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하늘에서는 대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접한 걸로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다 도와주는 게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를 대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에 보면 백부장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군대의 조직을 보십시오. 부하에게 다 명령하는 거죠. 이번에 경찰 사건도 봤지요. 경찰과 군인은 나라의 치안을, 안전을, 국방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한 명령 체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명령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직접 오실 것이 없이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우리 하인의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고라는 거죠. 그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지요. 말씀하신 그 시간에 돌아가서 보니까 지 하인이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군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군인 출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장로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고넬료를 가리켜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사람이다. 이 군인들도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그냥 명령체계라고 해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성도들이 얘기하면 착착착해요. 토를 달지 않아.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군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면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 이렇게 자랑스러운지를 몰랐어요. 저 김정은의 그 정말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애써주시는 우리 청년들 때문에, 정말 우리 군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치안이 유지되고 더 큰 원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나 군대 안 가? 그러면 큰일 나. 군인들 60만 명 다 없애. 그럼 큰일 나.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국방력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죠.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넬료는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구제를 하는데 많이 했다 그랬어요. 가끔 다 돈 쓰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많이 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했다. 기도했다 그러는데 항상 기도했다. 오후 3시가 되면. 어려울 때만, 환난을 당할 때만, 문제 있을 때만, 위급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로마 사람의 종교는 당시에 다 다신교였고 헬라의 종교도 다신교였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경건은 무슨 뜻이냐면 유세베스라는 뜻인데, 당시 이방인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지니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종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고넬료는 로마 군인인데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노예도 종도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가정생활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생활과 물질생활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한 것처럼 행함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경건이란 뭐냐? 우리의 실생활과 영적 생활이 합쳐진 개념이 바로 경건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있는 생활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번 절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경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절에 가서 1000번, 10,000번 절을 해도 그걸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포보메노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실 군인은 무서워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상대의 적은 두려워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할수록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천방지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막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말을 하지,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상해도 막말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고넬료는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유대 식민지 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또 구제해 줍니다.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름다운 부자 척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5년간 남몰래 4조 원을 기부했던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철저히 비밀을 지켜온 자선사업가인데, 그 많은 기부를 하면서 본인은 이코노미 클래스로 여행을 했다 그래요. 2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찾고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검소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또 이것만이 또 옳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79년에 척피니가 하와이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달리다가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뻔한 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세계의 최고의 부자 록펠러도 여러분 결국은 50몇 세에 중병이 걸렸죠. 선고를 받았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침받고 나서 90세가 넘도록 좋은 일을 하고 교회를 5,000개나 넘게 그렇게 세웠지요. 대단하지요. 교회를 5,000개나 넘게 세웠다. 우리 교단이 3,500개의 교회인데 한 사람이 5,000개 이상을 세웠어요. 종합대학을 25개 이상 세웠어요. 뭐 고아원 양로원은 셀 수가 없어요. 학교는 뭐 말도 없이 많이 세웠고요. 이런 부자가, 저는 거룩한 부자가 우리 비전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비전교회에서 누군가를 키우고 계실 거예요. 큰일 하라고. 응?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게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구제를 가장 잘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가정마다 구제 헌금통이 있습니다. 그래, 구제를 째딱 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돼지저금통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돼지저금통 모아봐. 그래서 너 뭐 사줄 거야. 네가 필요한 거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얘들아, 이 구제금통에다가 넣어서 다 모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 목적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구제 헌금통이 있어요. 그냥 다 가정마다 있어요. 그래서 다 잔돈도 넣고 지폐도 넣어서 매주일 그걸 합해서 밑에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삶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재력이 가장 뛰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금통을 갖다 놓고 구제 헌금통,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금통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전 가족들이 10원, 100원, 500원 생기면 거기다 넣어서 매주 올리세요. 얘들아, 오늘도 이만큼 모여졌다. 우리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정부터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이 있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또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구제는 순서가 있어요. 가족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친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전교회 어려운 사람과 고림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똑같이 그러면 비전교회 식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친족, 이웃. 바로 구제의 순서예요. 우선순위.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의 돈 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9시쯤이면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인 겁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끝날 때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맞추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근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해결될 것이고, 인생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같은 답답한 문제와 인생의 장애물들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기도의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넬료를 보면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상달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내어서 작정하며 꼭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를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이루어서 성공적인 사업가를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는 자기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바라본 마을 주민들이 헨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호화롭지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헨리 포드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미국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큰 글씨로 써져 있어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자동차 왕국을 이루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참 조합이 잘 이루은 것 같아요.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비전을 갖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뱅글뱅글 그렇게 산다면 안 되겠지요. 우리 여성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구제한 것을, 기도한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시편 14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고넬료가 기도했다는 것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를 갈망하는 마음. 오늘은 갈까 말까가 아니라 늘 기도를 갈망하는 마음. 또 한가면 목사님 닥다구리 하겠지. 그게 아니라 늘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서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적인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영성을 잘 관리를 하시고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는 일에 사람을 보냈는데 마지막 5절 6절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3시의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 있다 그랬어요? 해변에 있다 그랬어요? 해변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짓말로 산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찾기가 힘들겠어요. 어디에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도 아나니아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빌립을 준비하여 광야로 가서 전도하게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사람, 복음을 받을 만한 영혼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미리미리 사람을 준비시키고, 두 번째 재정을 모으시고, 세 번째 계획을 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매우 위험하고 곤란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